이 시간에는 복이 뽑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3시경에 잘 아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면 동두천에 올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은즉 자신이 잘 아는 식품 공장이 동두천에 있는데 그 공장에서 유통기한이 짧아 판매할 수 없는 분재된 돼지고기가 있는데 가지러 올 수 있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상당히 많은데 자신도 그 제품이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고 말하고는 동두천에 갔습니다. 공장에 가서 보았더니 큰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가 30개가 넘었습니다. 상자를 뜯어봤더니 분재된 돼지고기가 있었는데 한 상자에 5팩이 있었습니다. 그 5팩을 하나하나 보면 한 팩마다 2kg 정도였으니까 한 상자가 10kg 정도 됩니다. 이 돼지고기는 냉장으로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30상자가 넘는 양을 보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교인들과 가까이 있는 목회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눠주고 집에 들어왔더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받고 나서 혼자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시중가라면 얼마쯤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팩이 2kg입니다. 우리가 돼지고기를 시중에서 살려면 적어도 100g에 1,000원이 넘죠. 또 가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림 잡아서 100g에 1,500원 생각해보자. 그러면 2kg 한 팩이 한 3만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상자가 10kg니까 한 15만원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은 게 30팩이 훨씬 더 넘으니까 계산해 보았더니 4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돼지고기 500만원어치가 아니라 현금 500만원을 주었다면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줬을까? 공짜로 생긴 거니까 그냥 나눠줬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나눠주면 그들이 받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너무 쉬웠습니다. 제가 주지도 않을 거고 준다고 해도 그들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장 사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저한테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 가게의 5분의 1인 100만원을 저에게 주라면 주겠습니까? 답도 간단했습니다.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은 주는데 왜 돈은 주지 아니하겠습니까? 결론은 이러했습니다. 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돈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습니다. 500만원이 한 달, 2달 지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건, 특별히 식품은 다릅니다. 식품은 시간이 지나서 유통기한이 넘으면 변질이 됩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물건은 다릅니다. 물건이 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자신이 폐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식품공장 사장의 입장에서는 버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라면 이왕이면 좋게 사용하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여겼다면 끝까지 붙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해서 붙잡고 있느냐? 그래서 폐기하느냐? 아니면 나누느냐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그만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공장의 사장이랄지라도 똑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에 관해서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마주하는 것의 모습만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람은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요즘은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아침에 외출할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아침 기온이 낮기 때문에 그 기온에 맞추어 옷을 입고 나가면 오후가 되면 덥고 활동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안에 가벼운 옷을 하나 입고 위에 외투를 걸칩니다. 외투 걸침을 통해서 아침에 낮은 기온을 넘어서를 하고 또 오후에 기온이 올라갔을 때에 외투를 벗고 편하게 활동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옷 입는 거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될 것에 관한까지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지금 좋을 거나 나쁘냐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이 앞으로 나에게 얼마나 좋을 것인가, 적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 물건을 구입을 합니다. 집을 사는 사람도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될 것인가에 따라서 집을 사기도 하고 집값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까지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만약에 길이 하나밖에 없다면 선택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길이 많습니다. 길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자신이 뽑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 뽑는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택보다 앞서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선택이 또 뽑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뽑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기온이 낮을 때에 자신의 피부로 느끼는 체감 온도가 있습니다. 이것만을 보고 외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자신이 느끼는 체감 온도만이 아니라 오후의 기온이 얼마나 올라갈지까지 보고 사람들이 옷을 입습니다. 기온이 낮아 몸이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추워서 떠는 것도 있지만 살다 보면 두려움 속에서 떨 때도 있습니다. 떤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떨리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떨리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날씨는 달라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계속적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디까지 보고자 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가는 길이, 대처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만 보는 사람과 멀리까지 보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 같지는 않겠죠. 뽑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삶의 떨림이 있을 때에, 삶의 추위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때에, 또 때로는 자신이 상대하기 버거운 상대를 만났을 때에 두려움 속에서 호적거리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대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선택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느끼는 떨림과 추위가 있을 때에 아침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침이 아닌 오후까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옷차림이 달라지겠죠.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아침처럼 쌀쌀함이 삶 가운데 다가와서 두렵고 떨림이 있을 때에 지금 아침의 기온에 내가 맞춰 옷을 입고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침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기온이 올라가듯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변화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삶의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에 멀리까지 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말씀 5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와. 아멘. 오늘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의 내용 중에는 성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계시다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전합니다. 전적으로 옳은 말씀이죠. 하나님이 특정한 장소, 특별히 성전에만 계시다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성전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 밖으로 나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성전 밖에도 계심을 믿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곳의 주인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전에 매달렸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다고 전하지만 삶의 초점은 성전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매달리면 안 된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떨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스데반이 싫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성전에서 활동하는 자신들 대제사장의 권위가 떨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봤더니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 분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한 스데반은 대제사장들이
이를 갈고 분노하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을 듣는 사람의 반응을 봅니다. 얼굴을 보면 압니다. 눈빛을 보아도 압니다. 숨소리를 들어도 압니다. 내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동의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거부하고 반대하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함께 지내면서 함께 말을 나누면서 상대의 표정을 보는데, 상대의 눈빛을 보는데, 상대의 숨소리를 듣는데 어찌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스데반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 듣는 대상은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신에 비하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스데반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이들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눈빛이 사나워지고 그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다르게 전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55절 다 같이 봅니다. 스데반이 성령을 충만하여 하늘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 빛에서 하나님 분의 것을 보고. 아멘. 오늘 말씀을 받은 스데반은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눈앞에 보이는 대상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봤더니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감당하기 힘든 대상을 만났을 때에 그 대상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대상 뒤에 있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가 더 자세한 것을 봅니다. 자신이 믿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심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본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자신이 갈 거라고 하는 믿음이 깊게 자리 잡습니다. 자신의 삶이 육신의 죽음과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에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두렵지 않습니다. 스데반이 만약에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았다면, 땅만 보았다면, 눈앞에 보이는 대제사장만 보았을 뿐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면 대제사장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교로 말한다면 싸늘한 아침만을 그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경험할 오후의 날씨까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은 두려움의 옷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땅만 보지 않고 하늘을 본 것이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땅을 보았다, 하늘을 보았다 하면 우리는 흔히 공간을 생각할 수 있으며 땅은 우리가 밟고 있는 곳, 하늘 저 창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고,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땅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을 보았다는 것이고, 하늘을 보았다는 것은 앞으로 경험하고 다가올 앞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았고 하나님 앞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습니다. 고통과 탄식의 자리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반응은 다른 여러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다릅니다. 그런 스데반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셨겠습니까? 저 스데반 혹시 정신이 좀 나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보는 것을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명백하게 말을 합니다. 56절 함께 봅니다. 아멘. 스데반은 자신이 본 것을 다른 사람들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게 자신이 무엇을 보았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요. 떨림의 자리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자신을 맞아주실 것을 보고 있다면 자신이 삶이 헛되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떨지 않고 담대합니다. 스데반은 떨림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러한 스데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이 본 것과 사람들이 본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보는 것에 따라서 뽑는 것이 달라집니다. 땅을 본 사람과 하늘을 본 사람은 다릅니다. 땅을 보면서 이 땅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보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정상적이라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보지 못한 사람이 본 사람의 말을 따라야만 합니다. 적게 본 사람이 많이 본 사람의 말을 따라야만 합니다. 땅말을 본 사람이 하늘을 본 사람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결정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스데반이 살 때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러다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 것 같아도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아니합니다. 본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의 말이 통용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스데반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57절 58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이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성하고 치시고 돌로 치시되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람들하는 청년의 나라에 드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 가장 고통적인 형벌 중에 하나인 돌을 들어 스데반을 향하여 던집니다. 아주 가혹한 형벌을 가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스데반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보았다면, 더 많은 것을 보았다면 삶이 번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보았다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롭고 더 넉넉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면 흔히 하는 말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면 내 삶이 더욱더 번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데반을 보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다니 이해하기 힘들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는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번성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세상이 선하지 않고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종이 비행기 날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이 비행기를 날릴 때는 분명 앞으로 던졌어요. 그러면 종이 비행기는 앞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이 비행기가 좌우로 움직입니다. 때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앞으로 날렸다면 앞으로만 가야지 왜 좌우로 움직이고 때로는 회전해서 날린 사람 방향으로 올까요? 이유는 간단해. 바람이 있어서 그래요. 바람이 없다면 날린 방향으로 곧장 일자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의도한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종이 비행기가 움직입니다. 이 세상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악한 바람이 있습니다. 죄의 바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욕망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기에 늘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구원과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땅만을 보지 않고 하늘을 보셨고 지금만이 아니라 앞날을 보셨고 그리고 사람의 생각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까지 보시고 선택하신 결과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지금만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좋으면 앞으로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하늘이 아닌 땅만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만을 봅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짐을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것만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할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다른 것처럼 사라질 거라고 그리고 썩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만날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이 싫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썩는다는 것을 싫어합니다. 알지만 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지금만을 보는 사람들,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요. 그리고 후회하지요. 그러면서도 지금의 것은 과거와는 달리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틀림에도 옳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틀리는데 옳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을 걸어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통을 하나도 줄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주님은 역시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믿고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때로는 세상에서 누렸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빼앗기고 놓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복을 받는다고 여기는 것도 있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 가운데 복이, 영광이 가득하기를 원하지 누가 고난이 다가오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데반은 지금 주를 바라보았기에, 하늘의 것을 보았기에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고난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스데반이 무엇을 할까요? 59절 60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그에게 큰 고통이 다가왔죠.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스데반은 어떻게 반응하여 59절 60절 함께 했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주의 주여 그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은 스데반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가 어떤 말을 합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고통 속에 있다면 당연히 원망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이 안락하면 됩니까? 몸이 편안하면 됩니까? 아님을 알고 있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몸이 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을 모으기 위함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죠. 삶의 기쁨입니다.
웃음입니다. 감사입니다. 소위를 원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내가 기쁠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내 삶 가운데 웃음이 피어날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은 자신의 목숨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가장 육신의 고통이 강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에 그에게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육신의 고통, 환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삶의 기쁨은 사라지지 아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뻤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에 그가 선택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마감되기를 원하십니까? 기쁨 속에 삶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까? 삶이 원치 않은 일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내 삶 가운데 감사가, 내 삶 가운데 평화가 가득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을 많이 모으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 것에 따라서 사람은 선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본 것에 따라서 뽑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보기, 뽑기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뽑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을 갖고 주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보는 가운데 고통 속에서도 기쁨과 평화와 감사가 가득했던 스데반의 모습이,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